16장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페이지수로 489쪽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저희는 금요일 날 저녁이나 이런 토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레아와 손자들이 저희 집에 꼭 옵니다. 일주일마다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키도 조금씩 자라는 것 같고 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제가 토요일날 바쁘지만 아이들이 왔다고 하면은 꼭 우리 손자들을 보려고 하던 일들을 놓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잘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게 큰 것이 이렇게 보여. 어떤 키가 좀 더 자란 것 같고 말이 달라져 있고 또 이렇게 행동이 조금씩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만약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요? 잘 생각해서 태어나갖고 처음에 오니까 애들이 꼭 교만한 것 같아요. 뭐 사람 같지도 않고 이상하잖아요. 처음 나가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오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연그러지고 탱탱해지고 뭔가 사람 같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또 그 자라는데 키가 아주 어떤 애들은 마트게 자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주. 근데 우리 큰 손자는 걔가 작다는 개념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어느 날 보면 기지도 않고 있다가 서고 키도 쭉쭉 자라 있는 거고 그 나이에 비해서도 키도 크고 신기할 정도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떤 애들을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있고 빨리 안 자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속상하잖아요. 친구 같이 이렇게 애기 비슷한 시기에 난 아이들 엄마들이 또 친하더라고 보니까 그 볼 때마다 우리 애가 몇 킬로다 뭐 이러면 막 뿌듯하고 또 남의 아이보다 좀 작은데 막 속상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라면은 몸은 자라잖아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데 이 키가 자라고 몸은 일정한 시간이 자라고 나면 거의 다 이제 멈추잖아요. 성장이 멈추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뼈가 자꾸 하면 또 이렇게 구부러지고 키도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1m 80인데 요새 키가 지면 1m 78인지 9인지 뭐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키가.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몸만 자라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몸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라면 더 안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면에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의지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이게 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영인데 이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맺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새로운 믿음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이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딱 맺으면은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건 새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있는 관계.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맺어져 있는 내가 내 안에 우리가 이것이 점점점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깊어져 가서 내 온 인격을 통해서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큰 맺음이 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 부분이 커져 가면서 뭐래요? 성숙해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한 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신분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은 낡아져서 부패해서 흙으로 가요. 그러나 이 안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누구든지 몸을 입은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심판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곳, 그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심판받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계산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살았던 삶에 대한 계산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시간들을 계산해서 그 계산에 합당한 값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날들을 계산해서 하나님이 셈을 해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는 거, 이게 또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자라는 거, 정신이 자란 것만 봐도 우리가 행복하고 뿌듯한데, 만약에 안 자라고 있을 때 얼마나 부모로서 속상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나이가 연세가 많든 젊든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아이들 조금만 지 이뻐하면 좋았다 해가지고 조금만 제가 할아버지 미워 싫어 그리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해 그랬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린애일 때는 했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이 자꾸 젖을 먹고, 우리가 아이들이 자꾸 먹잖아요. 먹고 운동하고, 애들이 움직이는 만큼 어른이 움직이면 어른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먹고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운동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하냐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성숙의 표현은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점점점 커져갈 때 그 사람의 영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범위가 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든 일반 교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영적 수준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럼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했고 그와 회개할 때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잘 될 때만 아니라 다윗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큰 환난을 겪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가장 인생에서 가장 슬픔과 비애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남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 다윗의 신하들과 모의해갖고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시간이에요. 가장 처절한 인생의 처절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이제 가는데 사울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오만 험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다 그런 감정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시므이라든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왕위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다윗에게는 그에게는 아직 신하들이 있단 말이죠. 그에게 부하들이 있어요. 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애를 향해서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 그 사람 하나 처지하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향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반하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느냐, 그만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를 그리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므이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의 사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집안의 사람 사울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날 나타나서 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하는 거잖아요. 돌멩이를 던지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건을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저 시므이의 저주를 누구의 말로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로 받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마음을 점점점 뭐예요? 돌이키고. 그래서 저 사람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또 긍휼을 베푸고 은혜 베풀지 어찌하느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거잖아요. 성숙해 간다는 게 뭐냐고요?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점점 많이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점점 받아간다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감정 컨트롤, 태도, 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갈수록 깨달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커가는데요. 지난 주일날 오신 신은경 권사님 같은 경우 말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말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를 갖고 전공해서 언론학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변화가 와야 할 부분이 인생의 근본을 삶을 가장 복 있게 만드는 시작과 끝인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음이 바뀌는데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삶의 태도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려지고 변해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전이 바뀌어야 된다. 이 6가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따로따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딱 보니까 그게 하나예요. 그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잘, 이 혼이, 우리의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혼이 내 자의식이 너무 강해갖고 내 의지, 누가 내 감정 하나만 건드려도 내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속상할 수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분노. 그 지금 수루의 뭡니까 시므이의 그 저주하는 그 어떤 얼마나 속상했어요. 아들이 생각만 해도 분내인데 뭡니까 시므이 왔을 때 그 아들에 대한 분노로 이놈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폭발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죄의 본성을,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뼛속 깊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성이 나오게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깥의 자극을 받으면 확 이 죄성에서부터 바로 반응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요? 바로 확 나오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받는 거예요. 확 나와서 이게 처음에는 끝도 없이 가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확 나왔던 것이 이제 그 확 나서 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다가 없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모든 요동, 판단의 모든 요동도를 다스려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잘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훈련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단계 중에 큐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큐티를 우리가 왜 가르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훈련이 된다는 거죠. 다윗 같은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떤 자극이 타고 오면은 확 화가 나고 막 감정으로 폭발을 찰 때, 근데 그것이 마지막 결론을 낼 때 무슨 결론을 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확 하지만 그러나 확한 그걸로서 계속해서 하면은 그는 자기 주장이죠. 그러나 확 했지만 마지막 일의 모든 결론을 무엇으로 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기뻐할 것인가로 뭐예요? 결론을 내고 반응해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점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과 저도 계속 성장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구나, 이 강단에서만 말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옆구리를 찔리고 상처를 주면서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자료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여러분, 나의 감정을, 이게 감정 컨트롤이 제일 안 되잖아요. 이 감정을 건드릴 때에 확 올라오겠지만 그 올라오는 감정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대.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럼 어디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어디까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석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면, 우리는 칼로 가서 원수를 찌르고 몽둥이 두드려 패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하면은요, 말로 갚아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보복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알아차리고 이 시간을 줄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상처로 되는 말을 듣는데 하나님, 내 어느 부분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어느 부분이 주의 말씀 앞에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요, 저 사람에 대한 분노, 적개심 없어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올 때 화가 확 나지만 화나는 거 그거 어떻게 또 우리가 약한데 그것까지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약해. 너무 약하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이 바뀔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허물이 있는가 봐. 그래서 저분들에게 내가 마음에 고통이 되는가 본데 이 부분을 주여 내가 내려놓고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와서 옵니다. 근데 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저 개 같은 거 죽여버리자고 또 그럽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다윗이 뭡니까?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뭐냐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건과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 이걸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끊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더라도 내 마음과 삶의 태도가 주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내 바뀜을 통해서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가는 것, 이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40일 기도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뭐 기도하고서 아무것도 뭐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바뀐 겁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맛보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